5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이 두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길따름이들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상고하고 있습니다. 길따름이, 예수님의 길따름이들은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좁은 길, 협착한 길,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외롭죠. 그리고 고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길에는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시험입니다. 악한 자,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길로 휩쓸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폈죠. 근데 이 길을, 그런 시험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길을 쭉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성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권위죠.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고 판단해야 하고요, 생각해야 하고요. 이 많은 것들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가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각각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자기 소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바른 삶은 아니라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얘기죠. 성경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권위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만큼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권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길따름이는 권위 아래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길따름이의 특징입니다. 이 길따름이가 아닌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권위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걸 얻고요. 자기가 싫으면 그만두고요. 그러나 우리는 묻죠. 주님, 그만둬야 하나요? 주님, 계속 가야 하나요? 우린 주님께 묻죠. 우리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께 묻는 사람들이죠. 그럼 주님께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묻습니까? 그리스도인, 길따름이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요.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길따름이의 여정은 권위 아래서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제자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레위는 교역이 굉장히 많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큰 세관에, 그러니까 이게 세관이 그냥 시골에 있는 세관도 있고 또 큰 대도시에 있는 세관도 있듯이 대도시에 있는 세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락날락하는 것이죠. 여기서 세리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후일 첫 번째 복음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쓰게 됩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서 로마의 세수를 늘려주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는 굉장히 멸시를 받고 아주 그 옛날에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친일 앞잡이들, 순사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정도로 정말 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부였습니다. 여러분이 삭개오의 사건에서도 알다시피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세관에서 주는 월급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레위가 삭개오와 얼마나 달랐을까? 그 직업을 가지고, 그런 시대에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달랐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장면 오늘 28절까지 읽었는데 29절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러니까 집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큰 잔치를 자기 집에서 벌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하고는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정말. 아니, 저놈이 들어오면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의 사람이 레위였다고요. 같이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죠. 어떻든 주님이 레위를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셨는가 하면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주님이 꼭 창구에 가셔서 레위한테, 레위야, 이따가 몇 시에 퇴근이니? 퇴근한 다음에 잠깐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을 하고 있는, 지금 돈을 걷고 있는, 세금을 받고 있는 레위에게 가셔서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의 현장에서 부름을 받은 것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죠.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혹은 요한과 세베대는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아버지 세베대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비즈니스를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 28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단순한 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단순한 복종이죠. 뭐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뭐 왜요?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인 건 알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왜요? 이렇게 우리는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는 말은 굉장히 이상해요. 다른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마 레위는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삭개오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쭉 읽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 세관에서 일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주님이 딱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게 말이 돼요? 세리로 일을 하던 레위가 옆에 사람들 눈치도 보지 않고, 또는 자기의 상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잠깐만 나갔다 와도 될까요?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치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호출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누가 나를 따르라고 부를 때 일어나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세상이 다 아는 대단한 분이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게 웬 기회야? 그러고 갈 수 있겠죠. 이 정도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르심과 복종이라는 이 대응에, 부르심, 예수님이 부르셨고요. 복종은 이 레위가 하고 있는 거죠. 부르심과 복종이라는 이 대응 관계에 유일하게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분은 부르시는 분이다. 세리가 따라 나서는 것은 그래서다. 예수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직접적이고 근거를 댈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 만남에서 증명된다. 그러니까 아무나 나를 따르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레위를 부른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적이고 직접적이고 근거를 대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는 권위 있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는 그걸 알았던 거죠. 다른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레위는 이게 뭐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한 사람 중에
아 주님, 제가 장사 좀 지내고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갈게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사람이 도리가 있고 사람이 마무리해야 될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강조점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너를 부른 분이 누군데? 그리고 너를 부른 분이 누군데? 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그분 앞에서 네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그게 합당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또는 예수님을 따른다거나 하는 이런 의미가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퇴색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나 2세기나 3세기나 아주 박해가 극심했던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혹은 지금도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그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신자가 된다는 것은 구별이 없는 거죠.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조금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아주 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말은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뭐 옛날에는 어떤 일정한 교단에만 예수 믿고 부자 되라고 하는 얘기가 일정 교단에만 있었지만, 지금은 뭐 합동축이니 뭐니 할 거 없이 모든 강단을 더럽히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편안하게 살자고 하는 교인이, 그 목적으로 교인이 되는 사람들 많죠. 대한민국에. 교인이 된다고 제가 표현한 것은 신자가 된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교인, 교회 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들은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들이 내려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도 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더 잘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더 잘 사는 거죠. 더 부자가 되는 거죠. 더 건강해지고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길따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나 또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압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전에 그가 아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다. 딴 사람이다.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김형익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전에 하던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제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전에 내가 추구하던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그 전에 내가 목숨을 걸고 사던 어떤 일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진짜 목숨을 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새롭고 절대적인 권위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길따름이의 삶은 권위 아래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권위를 따라서 행하는 여정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아브라함을 좀 주목해 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장면은 이거예요. 그 앞에 잠깐 그 아버지 족보를 잠깐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을 소개할 때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지금의 이라크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레위의 인생이 어떻게 소개됩니까? 세관에 일하는 레위를 보고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멈춰서 레위를 보시고 말하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레위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죠. 아브라함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나를 따르라.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길따름이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때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과거에 그 당시에 지금보다 더 수명이 길었다고는 하지만 75살에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민도 요즘 같은 정보를 다 가지고 가는 이민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그 당시에 무슨 가나안 드림, 옛날에 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갔던 사람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 드림 뭐 이런 게 있었나? 천만의 말씀이죠. 가나안이 번영을 약속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적어도 주전 한 2000년 정도 될 텐데,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가 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고대 도시들부터 현대 도시들까지들 큰 도시들에 대한 역사를 보는데 거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우르크예요. 우르크인데 이 벤 윌슨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르크와 우르는 인류 최초의 도시였다고.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발달된 곳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가나안 같은 촌으로 갑니까? 왜 변방으로 갑니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레위가 주님을 따라간 것도, 아, 이분을 따라가면 뭐가 되겠구나 라는 어떤 나름의 계산? 사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첫 번째 대답은 이거죠.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 첫 번째 대답, 믿음으로 갔다.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라서 딱 와닿질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건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 말은 그 부르신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갔다는 얘기죠. 자기의 인생을 75살이나 산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뭐가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런데 이 사람에게 새로운 중요한 것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권위가 들어온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 목을 걸 만큼.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75세 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터전을 뒤로 하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간 겁니다. 단순한 복종이죠. 한 40년이 지나서 일생일대의 도전에 직면합니다.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이제 한 15살쯤 됐을까? 10대 소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네 아들, 약속의 아들로 내가 준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일생일대의 도전이죠. 과거의 것은 비교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 보면서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지? 근데 더 놀라는 거는 아브라함이 여기에 단순한 복종을 한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하고 잠깐만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그러셨나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 지금 말씀이 안 되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한테 말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튿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짐을 꾸려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한 3일 길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는 말.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을 때 왜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레위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 권위를 느꼈는데 그 권위가 절대적인 권위라는 사실을 느꼈던 거죠. 레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권위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권위라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고 따르게 하고 심지어 인생을 걸게 합니다. 그럴 만한 권위라는 게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인간 창조의 얘기를 해보면 본래 인간은 권위 아래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과 피조 세계를 맡기시면서 위임하시면서, 그거는 위임하셨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위임을 받은 거니까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셨을 때도 그 명령 자체가, 하지 마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자리매김해 주는 말이죠.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할 때 그 범죄의 사건은 결국 뭔가 하면 권위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단순한 복종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겠거든요. 또 하나의 권위가 생긴 거죠. 뭐죠? 뱀을 통해서 말하는 사탄의 권위가 생긴 거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적어도 그 범죄를 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지금 묶여있는 이 권위, 우리를 묶고 있는 이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억압과 올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귀찮아, 불편해,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런 태도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죄인의 고질적이고 본질적인 성향이 된 겁니다. 죄성입니다. 이게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문제가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태어나는 죄인들은 권위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권위는 부모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만나죠. 여러분,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안 돼, 먹어, 이거 해. 그럼 아이들은 순종을 배웁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그 부모를 따른다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서 우리는 어린이집 선생님도 만나고 유치원 선생님도 만나고 학교 선생님도 만나고 또는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모든 사회 속에서 우리 위에 있는 권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권위들은 예외 없이, 그것이 부모의 권위면 자녀들을 향해서, 또 선생님이면 제자들을 향해서, 또는 직장 상사면 부하 직원들을 통해서 예외 없이 모든 권위는 권위에 대한 저항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애한테 너 이거 해? 싫어. 그럼 이제 시끄러워지잖아요. 인간이 권위에 대한 뿌리 깊은 반항심을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더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사춘기쯤 되면 폭발하죠. 사춘기쯤 되면 내가 왕이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사춘기를 넘어가면 이제 교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권위에 대한 저항감을 교양으로 페인팅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쌓은 지식과 학위, 물질과 부, 경험과 경륜이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자신 외에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죠.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항상 내가 권위입니다. 이런 경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그래서 권위를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사실은 자녀를 훈육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잠언에서는 자녀들에게 매를 대라고. 그래서 다 큰 애들을 때리라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매를 대시거든요. 우리를 기르실 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위에 대한 저항감이 우리 애가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애가 있어. 근데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권위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본 영화 가운데, 미국 영화인데 영화 제목도 내용도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배우도. 근데 이거 하나 인상적이에요. 가족이 식사를 해요, 아침에. 근데 엄마가 우유를 먹으라고 따라줬어요. 근데 한 아이가 우유 안 먹을래 이렇게 해요. 그럼 엄마가 먹어. 아주 엄격 먹어. 그러니까 왜 먹어야 되냐고 따져요. 그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 거야. 권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절대 질문하지 말 것, 절대 토달지 말 것, 절대 말하지 말 것, 무조건 순종할 것,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죠. 이유를 설명해 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인정하는 권위를 가진 분이 말할 때 순종하는 것, 그게 권위를 배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권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권위를 가르치는 건 세상 잘 살라고 하는 것만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제대로 가르쳐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과거와 달리 십계명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으로 읽었지만 첫 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그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외에는 너에게 다른 권위, 나와 비견될 수 있는 권위는 존재하지 않아. 나와 비견될 수 있는 권위가 바알이거나 아세라거나 혹은 이방의 신상들이거나 그렇다면 너는 나를 버리는 것이고 너는 나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할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저의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권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백성들의 절대적인 권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 1계명에서 어긋나면 2, 3, 4, 5, 6, 7, 8, 9, 10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따르미들의 출발점에는 하나님을 권위로 인정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다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위와 관련해서 어떤 사건인가 하면, 회심이라는 것은 죄인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내 의식 속에서. 회심이라는 것은. 그게 회심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회심이 없이 얼렁뚱땅 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 이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따르미들에게 궁극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따르라. 이거 말씀하신 그분의 권위가 그 삶 전부를 지배하는 거예요. 한 번 그냥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내가 따르기 시작했다, 그게 아니고요. 한 번 따르는 게 아니고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아주 좁고 협착한 곳으로 가. 고생이 좀 될 거야. 외로울 거야. 들어가고, 악한 자가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 시험할 거야. 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하고 최종적이고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권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길따르미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그런 권위를 가지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당대에 주님이 성육신하여서 유대에 계실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들이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달랐어요. 좀 잘하는 설교다가 아니고 차원이 달랐어요. 그 차원이 다른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설명을 잘했다 또는 뭐 적용을 잘했다 이런 게 아니고 권위가 있었어요. 권위가 느껴졌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아무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말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하나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구약 성경을 이용하실 때 당신의 주장을 증명받기 위해서 이용하시지 않아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었느니라. 당시 사람들도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죠.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 말씀하셨고 그 주님께서 레위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는 그 권위 앞에 단순한 복종으로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인격과 말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신다고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은 하나도 듣지 않는다면 저를 존중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나는 내 부모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인정해. 근데 부모님이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믿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인격과 말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기도회에서 요즘에 시편 119편 말씀을 쭉 상고하고 있는데 이 긴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칭송하는 시입니다.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여러 율법, 판결, 여러 그 말들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데 그것들은 대개의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님 또는 예수님, 주님으로 바꿔서 읽어도 될 만큼 그 말씀들은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편 119편이 보여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절대적인 권위다라고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로 삼고 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요. 지금 제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논증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대우리 문답할 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령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이 처음에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해야 되는 모든 교리들에 대한 고백들은 다 성경에서 나온 건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다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1장 5항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가슴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는다. 이게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틀림없는 말씀이구나. 무오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논증할 수 있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논증을 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납득시키고 확신시키고 우리를 그 말씀 앞에 항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완전히 설득되고 확신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앞에 두 손을 드는 거죠. 항복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내 삶의 최종 권위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외에는, 자기 이성 말고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회심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성경을 권위, 자기의 절대 권위로 인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회심의 체험이 얼마나 컸냐 작았냐 이게 아니고요. 회심의 진정성은 회심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열매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항복하기 시작했습니까? 내 생각하고 틀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나오죠. 그 말씀 앞에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하게 되던가요? 길따르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나의 최종 권위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 그리스도와 성경이 길따르미들의 삶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라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서 보여주는 태도 중에 복종,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권위를 인정한다면 복종하는 거잖아요. 권위를 인정한다면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나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이 다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래서 맥체인 성경을 캘린더를 따라서 우리 성경을 읽고요. 매일 또 성경을 묵상하고요.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말씀에 스며드는 오늘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훈련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고 가르쳐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정 예배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믿음과 복종을 요구하는 절대 권위라기보다는 이해와 지식의 대상으로 여길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걸 다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끝.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환대하고 대접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안아주라고 하시는구나. 나하고는 안 맞아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라면 이게 권위니까. 나는 이런 게 좀 그냥 나는 다른 게 좀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때우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매일 읽고 계시고 어떻게 듣고 계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세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죠. 그리고는 자기가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기 방점이 있다고 그랬죠. 나를 따르라는 게 똑같아요. 제자들을 부른 거나 주님 이 부자 청년을 부른 거나 똑같아요. 나를 따르라. 주님이 권위 있게 말씀하셔서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네 주님 이렇게 갔었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자기 길을 갔습니다. 주님의 길따름이가 될 수 있는 이 찬스를 놓치고 그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 청년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부자 청년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부자 청년은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부자로 살되 내적으로 내 재산의 구속을 받지 않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족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친교를 맺을 거야 라는 혼잣말로 자기의 슬픔을 달래기보다는 오히려 슬퍼하고 떠나감으로써 복종과 믿음을 버렸다. 이 점에서 청년은 대단히 솔직했다. 그는 예수를 떠났고 이 솔직함은 실로 불복종에 기인하는 친교, 곧 예수님과 피상적으로 맺는 친교보다 더 유망한 솔직함이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포기하고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할 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각오가 있는 것이죠. 다짐이 있는 것이죠.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조건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허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4장에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아올 때 갑자기 휙 돌아서서,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쫓아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길따름이들인 것처럼 따라갑니다. 근데 주님이 확 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디트리 보네포의 설명은 잠시 저를 부끄럽게 하더군요.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근데 그는 알았습니다. 믿음과 복종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주님을 믿으려면 주님께 복종해, 주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는 거구나. 만일 믿음과 복종을 분리시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포기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다 살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믿음과 복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복종을 분리시키는 일들이 지금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불편한 말씀들을 읽을 때가 있고요. 불편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혹은 습관적으로 내 신앙은 아직 어리잖아 이렇게 말한다거나, 또는 주님의 명령을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 하는 핑계로 혹은 기타 이런저런 명분으로 우리는 뭘 하고 있나 하면 믿음과 복종을 분리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위험한 것입니다. 단순한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단순한 복종은 믿음에서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자기 정당화라고 하는 값싼 은혜가, 디트리 보네포의 표현이죠. 값싼 은혜가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값비싼 은혜를 밀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값싼 은혜로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천국 보장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레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복종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오해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길따름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입니다. 마치 삼각일조경이라고 하나요? 두 사람이 발 묶고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매인다는 이 표현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권위 아래 사는 삶이 얼마나 억압을 받는 삶이고 답답한 삶이겠어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산다, 그리스도께 매인다 하는 것은 억압과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는 우리가 죄에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인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풀어서 자유함을 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하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끈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매인바 되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생하는 걸 고린도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고생하냐? 저건 필시 저거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 인생을? 바울은 얘기하죠.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너네가 보는 거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주님의 사랑에 나는 감복해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끈에 묶여서 가기 때문에 나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고, 이거를 나는 이 기쁨과 사랑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다른 모든 말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구약 율법에서도 면제년이 돼가지고 이제 빚 때문에 노예가 됐다가 7년이 되면 풀려나잖아요, 히브리 종은. 근데 이 히브리 종이 주인을 6년 동안 겪어보니까 이 주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 결혼해서 가정까지 이루게 해줬어요. 그래서 주인과 처자를 사랑해서, 주인님, 제가 이제 자유지만 저는 자유를 원치 않습니다. 평생 내가 주인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그런 말을 하는 종이 있으면 귀를 송곳으로 박아서 표시를 하라고. 귀에 구멍을 내면 이거는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에 매이면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하되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하고 싶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창에 찔려 죽으신 거예요. 사랑에 매이면 행복한 것이죠. 사랑에 매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이 구속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길따름이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도대체 당신을 움직이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뭐야 그게? 권위를 누군가 여러분에게서 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경우에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봅니까?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는 마음대로 해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이, 길따름이의 삶이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권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 삶을 자세히 본 사람들, 우리 삶을 자세히 보아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가 그 위에 뭐가 있어. 그 위에 뭔가 있어.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가 오래전에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를 20세기 전반기에 목회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현실을 염려하셨었어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교회는 번창하고 막 하는데 거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런 필라델피아, 그런 미국을 염려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오늘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복종을 잃어버린 기독교. 성경 공부는 흥해요. 세상에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워요. 근데 복종이 없어요. 단순한 복종이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죠. 여러분, 믿음도 하나의 복종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믿음도 복종이다. 믿음과 복종을 나눌 수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레위를 불렀을 때 예수님이, 레위가 다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그게 그가 믿음으로 반응한 첫 번째 사건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자기의 첫걸음을 떼므로써, 복종으로 첫걸음을 떼므로써 그는 자기의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물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라고 하는 과거에 2000년 전에 레위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그 사건만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는 다 다르죠. 예를 들어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주님을 내가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기회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씨름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씨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저는 이래서 믿을 수가 없고 저래서 믿을 수가 없고 이런 게 좀 걸리고 이런 게 납득이 안 가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들은 복종하심으로써 언제 나에게 믿음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안에 믿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분들, 잘 따라간다고 하는 분들,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인정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나를 따르라는 주님 앞에 그래요 주님. 다시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는 레위가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사도신경을 외움으로써 주님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이야기를 읽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야기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단순한 복종으로써 주님의 부르심에 그 권위에 복종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레위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제대로 따르라는 말입니다. 너 지금까지 한 것 두고 진짜 나를 따라.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한 사람을 봅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과 복종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기가 막히게 멋진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주님 제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저 따르고 싶어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제대로 주님 남은 인생을 제대로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권위 앞에서 주님 저희들이 내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과 복종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저희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 따르고 따르지 않을 것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성향과 취향과 나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와 형편에 맞게 하나님 오늘 그들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레위에게만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권위 앞에, 주님의 그 권위에 있는 부르심 앞에 주님, 저에게까지 이런 부르심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레위처럼 저희들도 저희가 원하는 인생, 저희가 바라는 것, 저희가 생각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이 권위에 있는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고백하는 그런 복된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